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흠모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하루의 원동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되어 살아가는 하루 보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 749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치세의 바로 시초부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계획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비록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할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성심과 열성은 줄어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가장 값진 재료, 곧 은, 금과 홍마노와 채석과 대리석과 가장 진귀한 목재를 풍부히 준비하였다.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간절히 열망하던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완수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위임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위임의 리더십이란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리더십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일은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으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 그 어떤 사람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더 경험이 많을 때, 내가 많은 관심을 쏟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고 또 그러한 직책을 다른 사람이 맡아 이어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출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위임의 리더십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정신을 우리도 본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더욱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7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주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각 부분과 그 봉사의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주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해 주신 부분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책임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만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받게 될 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 주시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그가 이 일을 정성된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어떻게 쏟아야 할지 그 헌신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그가 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쳐 그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표현은 다윗은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값진 재료를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을 이들을 위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관심과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전의 재료를 모아 바치는 헌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본은 그의 헌신은 단지 그의 뒷세대에 이어서 이 일을 책임질 솔로몬 왕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그처럼 고상하게 그의 호소에 응답하고 저희 앞에 놓인 이 중대한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할 때에 그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보고에 들여 헌물을 증가시켰다. 다윗이 보인 헌신의 모본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함으로 그들도 주님 앞에 많은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명에서 시작된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바친 이 다윗의 헌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헌신은 다윗 한 사람의 헌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주님 앞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도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나에게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서 그들도 함께 헌신에 참여하고 싶게 하는 공명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일이고 그 사랑은 마치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유 옥합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헌신은 드릴수록 더 많이 드리고 싶게 하는 헌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헌신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던 이 족장들과 방백들의 헌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저희가 봉사할 때에 그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래서 그 헌신 속에 인간의 의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헌신을 드리는 것은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바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나의 헌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헌신의 양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룩한 공명을 이루는 헌신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드리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헌신, 우리 그러한 다윗과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경배의 기쁨을 누리고 헌신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요구하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계산적인 헌신이 아니라 진솔하고 깨끗하며 전심이 담겨진 헌신, 그런 사랑의 헌신이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의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그 헌신 자체가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헌신의 교제가 있는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작년 선교회와 안식일 학교부를 위하여서,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사역을 위해서, 교문입교회 새신자반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